자, 오늘 제목,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웃으시는 분들은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저기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무시 주먼디? 네, 전라도 출신.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무시 주먼디. 네. 약간 사이비 같은데. 네. 아니, 초등학교 때 여기 부평에 있었잖아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만 그냥. 네. 일찍 유학을 와가지고 그 전라도 그 뉘앙스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인데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한결이한테는 보물이 있어요. 소중한 보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예요. 네. 근데 한결이에게는, 한결이 웬일로 저기 안 갔어? 네. 한결이 귀마가. 네.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인데 H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걔한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카드예요, 카드. 카드, 요만한 카드인데 그걸 이만큼 스크린까지 해요. 우리 어릴 때 딱지치기 제가 모았던 것처럼 그때는 딱지가 뭔지 구슬이 뭔지 그렇게 그게 소중하고 내 최고의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런 쓰레기도 없어요. 그 더러운 거. 네, 진짜 더럽잖아요. 땅에서 놀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나이가 물론 어릴 수도 있지만 어른이 돼서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9절을 좀 펴주시기 바라고요. 성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아주 으리으리했습니다. 헤롯 대왕하면 당시 건축물을,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던, 이 건축에 좀 애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은 뭐였느냐? 21장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냐면,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지고 또 귀한 헌물로 꾸며진 인테리어, 그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자랑거리였거든요. 우리 유대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 때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이 헤롯 성전도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자랑할 거는 거죠. 야, 우리 성전 봐라. 우리 성전 이렇게 으리으리하다. 여기는 뭘로 이렇게 겉에가 되어 있고 안에는 뭐가 되어 있고 안에는 뭐가 들어 있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 후에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 예쁘죠? 근데 예수님은 저 건물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전의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성전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이 존재할 가치가 없느냐?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파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이미 이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주고 수많은 돈이 이제 들여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런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네. 왜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 교회 건물이 몇 층이고 뭐 몇 평이고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뭐 얼마나 화려하고 꽃으로 막 장식되어져 있고 뭐 교회 카페가 있고 뭐 체육관이 있고 주차는 몇 대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지만 또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사랑을 너희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뭐 한 귀로 흘리고, 그런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첫사랑을 버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첫사랑 회복해라. 이따위로 살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잘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싸우든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굳이 모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뉴스홈 교회도 마찬가지죠. 뉴스홈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랑 다릅니까? 우리 뉴스홈 교회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뉴스홈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도 뉴스홈 교회고 여러분도 뉴스홈 교회예요. 그런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 가자 그런 얘기 뭐냐면 우리 같은 뉴스홈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라는 것이, 그 모임에 가자라는 것이 교회 가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왜 존재하게 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경 구절 외울 수 있는 그 주소가 아주 편하죠. 431. 뒤로 그냥 쭉 한 칸씩만 빼면 돼요. 이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래요. 찬송하게. 제가 찬송은 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풍랑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풍랑을 주십니까? 그 풍랑 때문에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리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뭐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교회를 가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첫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직 첫사랑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 그 사람은 아직 이 사람으로서 이 1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홈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뉴스홈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그 당시 몇 명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도시가 왜 멸망했느냐? 의인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예.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도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불과 유황을 내리셔가지고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몇 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뉴솔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 나에게 반응하고 첫사랑을 간직한 성도 몇 명만 있으면 내가 이 교회 축복하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교회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그런 교회도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는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100% 차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꼭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덜 괜찮은 사람 보고 우리가 왜 괜찮은 사람까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영향을 받냐고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개념은 더러운 사람을 내가 만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어떠냐? 그 반대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신약의 그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더러운 거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지니까 아직도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괜찮은,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겠어요? 네, 당연히 많지. 그런 성숙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보통 교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20%만 성숙한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20% 안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까지 왜 80% 있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더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면, 내 신앙이 건강해지면 뉴스홈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뉴스홈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에서 내가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겉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무너집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언제 이거를 되게 궁금해합니다. 언제. 여러분, 근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이 언제 망할 것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언제 무너져요?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그거 1년 뒤에 10년 뒤에 무너져 그렇게 대답은 안 하세요. 대신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9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질문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언제예요? 언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왜요? 예수님께 그게 중요하거든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예수님이 보시기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온다. 그럼 아이들은 언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가 언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겨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이 너에게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와요.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인이 꺼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것이 그녀의 관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도 성전에 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오기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보는 예수님의 관점도 과연 어디서냐는 거예요. 어디서? 아니요. 예수님의 관점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첫 번째 강조하고 계세요. 언제냐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예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자, 그 당시에는요. 1년에 이제 세 차례 성전을 방문하잖아요. 그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방문해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방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드려야 해요.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미루지 말고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다?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23절에서도 나왔고 24절에서도 나와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간다고, 큰 교회 간다고, 유명한 교회 간다고,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간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어디를 가나 그대로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디를 가든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네.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조금의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 인격을 제대로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신앙도 믿음에서 잘 키우면 그 자녀가 어디를 가나 그 자녀도 믿을만한 거예요. 얘가 혼자 살아도 믿을만한 거고요. 얘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그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던 애를 유학 보낸다고 애가 공부하고 막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걔가 거기 가서 어떤 계기로 뒤집어져가지고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는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모습에 자꾸 속아요. 겉모습에.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께 맨날 혼났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맨날 밥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예수님이 비교하셨잖아요. 어떤 가난한 과부는요, 그 2렙돈을 드렸어요. 이 2렙돈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돈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그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적은 물질이라도 드리느냐, 아니면 여러분 꼭 적은 마음을 물질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적은 물질을 드려도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지,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사에 맞는, 내가 장로에 맞는, 내가 안수집사에 맞는, 내가 집사에 맞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저보고 오목사 왔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요하나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직분으로 불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충성을 하느냐,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사역을 하느냐, 내가 그 직분에 맞게 교회 어른이 되었느냐,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몇 명 낳았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있으면 언제 태어나죠? 10월 달에 이제 애기 엄마가 되는데
딸? 아들. 이제 손자 생기시네.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돈만 수두룩게 벌어가지고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이상한 데 쓰고, 네. 그럴 거면 돈 안 버는 게 나아요. 네.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는 복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돈을 줘도 맨날 나를 위해 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줘도 다시 뭐 뒤로 세게끔 하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보다 소중한 게 영혼이잖아요. 그죠? 네. 육체보다 소중한 게 영혼이고 돈보다 중요한 게 내 생명이고, 그죠? 돈보다 중요한 게 내 가족인 거예요. 이 나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생보다 중요한 게 저 내세예요. 지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십니까? 그거를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이 생명을 하늘나라에서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생명을 위해서만 살아요. 우선순위가 이 생명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참 답답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돈이 중요했어요. 돈이.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번 돈으로 돈을 더 벌자 해가지고 창고도 더 크게 짓고 엄청나게 돈을 자꾸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막 쓰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 저 모아두고 뭐 할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중했던 거는 돈이고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성공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여전히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모으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한별이가 그 쓰레기 버릴 거예요. 자, 스스로. 언젠가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재활용 센터로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왜 모으고 살았나 하면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중학교 되면은 그거 안 하겠죠? 중학교 가서도 그러면 쟤는 심각한 거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쓰레기 같은 거 모으면서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 터지겠죠. 하나님, 너 무엇이 중요한지 자꾸 너 그거 모으고 있냐, 쓰레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고,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시간을 쓰시고,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별 중요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1번 문제는 이제 다 맞아도 1점이고 20번 문제는 하나 맞으면 30점짜리예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시간을 써야 돼요? 30번 가지고 풀어야 돼요. 30점짜리.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1번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뭐냐, 답이 뭐냐. 시간은 계속 가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어리석은 사람인 게 저도 느껴져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저렇게 구질구질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모으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물질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8월 한 달이 이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9월이 왔습니다. 시원한 9월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9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